영국 작가 윌리엄 위마크라는 사람이 그 단편 소설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요. 그 제목도 이상합니다. 원숭이 손가락이라는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아주 짧은 이 소설책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직 영국이 이제 좀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세계를 좀 지배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인도로 파견 나갔던 영국의 화이트라는 사람이 주인공의 화이트인데 영국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돌아오는데 그 배를 타려고 보니까 이게 소설이에요. 그 원숭이 손가락을 어떤 그 주술사 같은 사람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젊은이 이 손가락을 사가지고 가면 소원을 3개 들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본토인 영국에 갔죠.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호기심에 지금 집값을 내야 되는데 200파운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소원을 빌었어요. 근데 정말 30분도 안 돼서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화이트가 문을 열고 갔더니 실제로 누가 200파운드를 들고 온 거예요. 이거 당신에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소원을 들어주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구나. 얘가 원숭이 손가락 이게 너무 기쁜 것이죠. 막 환호를 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집값을 낼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그 돈을 갖다 준 사람이 침통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당신의 아들 허버트가 일하던 공장에서 그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방금. 그래서 당신이 없는 동안 장례식을 치루었고 이 보상금으로 200파운드를 드립니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이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죽은 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허탈해 있을 때 부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원숭이 손가락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번 소원을 빌어보는 게 어떻겠냐. 간절하잖아요. 아들이 어이없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또 빌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 소설 얘기예요. 실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왜 저기 목사가 저 원숭이 손가락 얘기라고 이게 소설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근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와서 아버지 하고 문을 두드리네. 또 소원이. 근데 그 아들의 형체가 공장에 그 이렇게 사고 났던 그 비참한 형체로 나타난 거야. 알아볼 수도 없게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화이트가 소원을 다시 아들이 그 있던 그런 장소로 다시 보내달라. 유령이 돼서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소설을 제가 읽고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주인공 화이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올 한 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정말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얻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셔는 안 돼요. 어떠한 일들도 돈보다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이 멀어지고 내가 돈을 얻는다? 아니요. 물질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일도 용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무엇인가 내가 얻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 일을 경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고서 내가 얻기 시작한다, 내가 뭔가 이득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거는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안 돼. 저것 주세요.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돼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 안 돼를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도 나에게는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런 낙인이 찍혀 있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다녔던,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뿐인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역사도 보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돈 전대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회계 업무를 맡은 것이죠. 여러분, 회계 업무 아무한테나 안 맡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그만큼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 뭐죠?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인 모습도 맞습니다. 이것도, 이 모습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모습,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모습, 두 가지 모습 다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것을 신앙의 양면성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색종이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싼 색종이는 뒤에는 다 하얀색이고 앞에만 색깔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양면 색종이 아세요 혹시? 여기는 빨간색이면 뒤에, 그건 더 비쌌어요. 그건 300원이었어요 저 때는. 그 단면 색종이는 100원이었고요.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 저희 어머니가 양면 색종이를 안 사주셨어요. 비싸다고. 그래서 저는 늘 반쪽만 색상이에요. 친구들 양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가룟 유다만 양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양면의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양면성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 체크해 두시고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으시죠?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7장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보세요.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이게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이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나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에도 그 두 가지 양면성의 마음이 있어서 항상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바울도 정말 당대 최고의 하나님인 사람 바울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충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연약한 사람이고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충돌했지만, 가룟 유다는 악과 죄와 싸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김 당했고, 똑같이 연약한 사도 바울이지만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할 때 악과 죄와 싸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하기 원하는 나와
주의 말씀대로 하기 원하는 내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 나와 세상의 방식대로 하기 원하는 내가 늘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번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한 주를 지내면서 제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 거를 이번 한 주도 제가 또 깨달았는데, 이런 수련회 같은 걸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항상 매번 울려요. 그래도 네가 했잖아. 이게 참 더럽고 간사한 마음이 항상 울려요. 그거 일주일 내내 그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라는 이런 정말 비열하고 이런 마음들과 싸우는 제가 일주일 한 주 내내였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이기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이런 충돌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 늘 충돌해요. 이기고 싶어요. 정말 이기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 마음과 항상 충돌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일을 해야지 그 마음과 정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할 때가 없으시냐고요. 저는 늘 있어요. 전 늘 이기고 싶어요. 늘 이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해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처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이게 너무 무섭지 않나요? 마음은 사람이 알지 못해요. 마음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허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부터 체크하실까요? 뭐부터 보실까요? 네 마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나를 하나님 이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내 마음을 세워달라고.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내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떠냐를 보고 있어요. 네 마음은 지금 어느 상태냐, 어느 마음 속에 있느냐, 어느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과 충돌하고 싸울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저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6년도 지켜야 될 것은 전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나도 그럴 수 있어. 따라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마태복음 26장 21절 시작.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가룟 유다를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고 다른 제자들만 난리가 납니다. 21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22절 시작.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고 다른 제자들, 주님 그게 접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 그게 접니까? 혹시 그럴 사람이 접니까? 정작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고 다른 제자들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저도 언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제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이해되세요? 그게 접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정작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신앙의 긴장감이 없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항상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악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긴장감으로 항상 예수님 붙들고 내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죄책감에 자살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자살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스승을 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돈에 예수님 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럴 사람 아니야. 난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마. 나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이었어. 이걸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럴 사람 될 수도 없고 그런 길로 간 적도 없고.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은 본인의 의에 빠져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죄책감에 자살하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합니다. 정말로 본인의 죄를 참되게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허나 그는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사람 아닐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지만 돌아서면 저 역시도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감 늦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도 긴장감 늦추면 사고 납니다. 제가 그 수련회 준비한다고 이거 물 사러 코스트코 갔다가 후진을 하다가 희한하게 사고 나려고 하면요, 안 보여요. 후진을 했는데 뒤에 차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번호판 정도만 닿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정도 사고였는데, 제가 이제 백미러를 봤죠. 제가 사고가 많이 안 나봤거든요. 딱 백미러를 보니까 글자 3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BMW. 나는 죽었다. 그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사람이 BMW, 이게 막 확대가 돼서 막 보이는 거예요. 오 주여 하고 이제 내렸죠. 이제 외제차니까. 근데 참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금 긴장감을 조금 늦추셨나 봐. 아, 이런 거구나. 아무리 아는 길이라도 긴장감을 늦추면 사고가 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면 어떻게 될까? 항상 긴장하세요. 주님, 저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저도 주님 악한 마음 가질 수 있고, 저도 때로는 뒤돌아서는 다른 사람 비방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내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붙드는 사람,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알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난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아름다운 헌신을 이 가룟 유다가 봅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시작. 제가 수련할 때도 이런 설교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 향유 옥합은 그냥 향유 옥합이 아니라 그 처녀가 시집갈 미천이라고 그랬어요. 막 아끼고 모아서 그 전부를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되게 한심하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멍청한 짓을 하냐,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살릴 수가 있겠냐, 얼마나 많이 도울 수가 있겠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조합니다.
저는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의 말에는 틀린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 다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이 그들을 항상 사랑해 주셨어요. 아낌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무엇을 드려도 예수님께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어느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맞아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느낍니다. 은혜를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런 대화 해보신 적 있어요? 은혜가 안 느껴져요. 은혜가.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 말은 틀린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빼앗김 당하지 않으려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가룟 유다의 약점은 뭘까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 향유를 마르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시작. 자,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그 가룟 유다 약점이 뭔지.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그럼 여러분들 가룟 유다 약점이 뭔지 딱 아실 거예요. 26장 15절 시작. 여러분 두 가지 본문에서 가룟 유다 약점이 뭐죠? 돈이잖아요. 정확하게 돈이에요. 가룟 유다의 약점은 물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극히 물질에 민감하고 물질에 욕심이 많고 물질에 약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돈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죠. 돈은 다스리고 지배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벌고 깨끗하게 벌고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아름답게 쓰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허나 돈에 내 마음을 전부 빼앗겨버린 내가 나쁜 것이죠. 돈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지배를 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아름답게 벌고 가치 있는 곳에 쓰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허나 돈의 마음을 전부 빼앗겨서 가룟 유다처럼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돈이 예배보다 위에 있으면 결국은 그 돈이 나를 얽어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약점을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격 고치지 못한다고요? 그 말투 고치지 못한다고요? 그 행동 나는 이제 못 고쳐 그런다고요? 하나님 안에 불가능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죠. 내가 구하는 것만큼, 내가 열심히 간구하는 것만큼 나의 약점과 잘못된 부분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치려고 바꾸려고 새롭게 하지 않은 그 의지와 노력이 없을 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180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말투가 거칠면 바꿔야죠. 그렇죠?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을 바꿔야죠. 물질에 약점 잡혀있으면 그걸 바꿔야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내려다 놓고 기도해서 그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죠. 왜? 약점은 내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만 내 약점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약점이 있으면 절대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시키시는,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룟 유다의 비극은 이게 참 비극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다는 게 비극이에요. 사도행전 1장 2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시작. 이게 영어 성경하고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을 가느라고 비행기를 20시간 타고 가는데 옆에 어느 뭐 형제하고 자매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제가 20시간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해서. 그러면 밥도 먹고 영화도 같은 의자에서 같이 보고, 그렇죠? 20시간을 같이 보내겠죠? 미국에 가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 저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김 당한 후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함께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어떤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한들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잠언 4장 23절.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 지켜야 될 것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전부를 걸고라도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제가 이 가룟 유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너무나도 제가 두려운 것은,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도 기능에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또 회계 전대 업무를 맡는데 그 기능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마음을 빼앗김 당해도 설교하는 기능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지장에 내가 마음을 빼앗김 당해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게 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이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데 내가 사역하고 이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마음을 뺏긴 상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가? 저 사람들이 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내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한 해를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마음은 하나님만 보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절대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됩시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